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따라서 자연은 공간을 공허한 채로 두지 않으며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라도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 공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런 물질도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말하죠. 그런데 자연의 그 법칙이라고 할까요? 자연의 법칙은 이런 진공 상태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권력의 그 어떤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연이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그러니까 점령하고 지배하는 이 권력이 공백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람들을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지배자가 없으면 투쟁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진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느냐 두 가지로 나누면서 그 중간 어디쯤에 무신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느냐? 나는 그 중간에 서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것으로라도 채워지게 되어져 있고, 잠시라도 공백이 생기면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투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영혼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투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성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잠시 동안 진공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이 되고자 하는 투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오래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새 마음을 가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청소한 것으로 깨끗하게 만든 것으로 비어 있도록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요. 누가 먼저 이곳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어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어있는 그 상태에서 본래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삶에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던 그 귀신이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7 귀신을 가지고 데리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의 어떤 역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지요. 그것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돌아오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회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씩 다져가고 채워가지 않으면 성령을 경험한 그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교만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메마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떤 생명도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고요. 어떤 꽃도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귀신이 찾아다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절대로 오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합니다. 귀신은 반드시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해 보면 영혼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고 찾아가서 거기에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듯이 그 사람의 영혼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광야는 어디냐면 메마른 땅이지요. 그래서 꽃도 피지 않고 풀도 나지 않는 그런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은 물 있는 곳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는데 그 물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하여서 4개의 강들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생명의 강이 동산을 적시고 온 땅을 적셔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동물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메말라 버린 사람들을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촉촉히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우리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저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도 마음에 갈고리가 생겨서 꽁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목을,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허리를, 우리의 어깨를 넘어서 우리의 키를 넘어서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이 은혜,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메마른 영혼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